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격주로 신명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신명기 7장 말씀이에요. 강의 설교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골라서 하면 나도 은혜롭고 여러분도 은혜로운데, 강해라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낯선 구절도 있고 말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야 돼. 오늘 본문도 보면 그냥 말씀 자체가 그냥 은혜가 오진 않아. 그냥 가만히 깊이 생각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6.25라는 전쟁이 우리나라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이 없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6.25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는 우리가 일제시대도 있었고, 그 전에 가면 임진왜란도 있었고, 병자호란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세계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봐요. 인류의 역사는 과연 무엇일까? 갈등의 역사가 아닐까? 서로 갈등하며 싸우고 전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뭐냐면, 인류 역사는 뭐냐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갈등이 바로 역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즉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갈등사겠죠. 갈등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갈등이 사라질 걸로 알아.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고난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라지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갈등이 없었느냐? 있었다 이거예요. 전쟁이 없었느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내가 신앙을 가져도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땅에 거하는 날 갈등은 계속 있다. 왜냐하면 갈등이 없는 데는 어디냐면 천국밖에 없어요. 이 땅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고 죄된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고 아무리 힘을 써도 여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죄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야, 선물로, 은혜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그냥 주신 거야. 그냥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 그래요. 보상으로 받은 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야. 그냥 그 땅에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전쟁이 계속 있더라라는. 자,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했을까요? 왜 수많은 땅 중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내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게서 이유를 찾아요. 하나님 내가 잘 믿잖아요. 잘 돼야죠. 나에게 찾아.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잘 돼야죠. 나에게 찾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나에게서 원인과 근본의 목적을 찾으면 안 돼. 우린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도했는가? 그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까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평안하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인도했느냐? 이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하나도 없어. 그 당시에 누구만 믿어요? 이스라엘만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믿는 그들이 땅이 없어요. 출애굽을 했어. 애굽 땅에서 땅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뭐냐? 이 세계에 여호와를 믿는 민족이 있다. 이걸 보이기 위하여. 또 하나,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 있다. 이걸 보이기 위하여. 또 하나, 그런데 그들은 너희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 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산다. 너희들처럼 안 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그 땅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야만 되는 거야. 저나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죄된 나를 불렀어. 여러분들이 참 착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누구도 아무리 착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만큼 착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혼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하세요? 도덕적이세요? 윤리적이세요? 법 한 번도 안 지킨 적 있어요? 다 지켜? 욕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거짓말도 안 해봤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선함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거야. 그러면 우리도 사명이 있어. 뭡니까?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나오는데, 가나안 족속이 몇 족속이냐면 7족속이에요. 7민족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살펴볼 텐데, 가나안의 7족속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까지 7민족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7족속의 특징이 나옵니다. 가나안 7족속의 특징. 첫 번째, 그들은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해요. 우리 같이 우상을 섬기자라고 미혹하고 유혹한다. 그들의 특징 딱 두 가지만 나와요. 우상 섬긴다,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징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본문 7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내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맨 처음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6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뭐다? 성민이라 이렇게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달라요. 뭡니까?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성민은 한자잖아요. 이걸 그대로 풀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야.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거룩.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제가 스스로 물어봐요. 너 거룩하니? 거룩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해요? 제가 어떻게 거룩해요? 거룩할 수 없죠. 하루 24시간을 가만 생각해봐요. 거룩해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랬어요.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윤리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완벽할 수 없어. 거룩은 어떤 뜻이냐면 원문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제가 어린 시절 때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했는데, 제가 어린 시절 때 아프잖아요. 병이 걸리면 저는 희한하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병이 걸리면 약을 먹어도 안 나. 너는 병원 가도 잘 안 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담임 목사님을 부르신대요. 초청을 하신대. 그 목사님이 은사가 있으셨거든요.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냥 낫는데. 그럼 목사님이, 제가 기억나는 게 어린 시절 때
늘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를 구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주의 종으로 잘 자라게 해주소서. 느닷없이 그런 기도를 늘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 구별되다는 것이 뭔 뜻인지 모르지만 그냥 좋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이게 구별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따로 떼놓는 거야. 따로 떼놓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따로 떼놓는 거야. 따로 이 세상에 떼놓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했다. 이게 성민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나를 선택하여 나를 구별해 주셨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말씀 보면 그 6절에 또 이렇게 됐어요.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했다. 하나님이 성민이라 불렀고 택했다. 여러분, 택했다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뭘 택할 때, 여러분들이 물건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요? 색깔을 보거나 디자인을 보거나 괜찮으면 선택하여 내가 구매를 하잖아요. 이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조건이 있어. 선택할 때는 핏이 좋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요즘 신상품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건 뭐냐면 조건이 없어. 무조건 선택한 거야. 무조건이요. 그러니까 왜 선택했냐면,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선택하신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조건으로 선택하면요, 조건이 사라지면 선택은 사라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았던 그 조건이 사라지면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선택은 뭡니까? 조건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건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무엇을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고, 그 이유는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 사랑했다 써 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구별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은, 일곱 족속은 우상 숭배자이며 우상으로 늘 미혹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이 구별했고, 거룩한 백성으로 일컬었고, 하나님이 사랑했다. 완전히 달라요. 이 완전히 다른 민족이 한 공간에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구약은 다 예표예요. 구약은 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의 영적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일곱 족속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 첫 번째, 언약을 맺지 말라. 두 번째,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기준점이 흐려지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이 좋은데, 사람이 참 좋은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 예수를 안 믿어. 요거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청년들이 이 고민을 저한테 엄청나게 했어요. 옛날에 저는 매달 그랬어요. 야, 결혼하지 마. 더 좋은 사람 주실 거야. 더 좋은 사람 주실 거야. 근데 아쉬운 거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딱 하나 아쉬운 게 예수를 안 믿어.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아쉬운 게 아니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많은 분들은 다른 건, 세상적인 건 다 좋은데 그건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고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 만약에 상대방이 남자건 여자건 간에, 나 너랑 결혼하면 꼭 예수를 믿을 거야, 아니 지금부터 교회 다닐게 하면 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 나 절대 내 종교에 터치하지 마. 나 결혼해도 내 종교는 내 종교야. 건들지 마. 하지 마세요. 평생을 고생해. 분명히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조건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혼하지 마라 라고 모세는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그게 금이든 은이든 다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볼게요. 신명기 7장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무리 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옛날부터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있었던 우상이라면 팔아버리든지 버리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값비싸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다 우상을 집안에서 제거하라 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가나안 7족속을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진멸하라라고 모세가 명령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싸우는 거예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7족속을. 자, 말씀 보겠어요? 7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백성들이 모세가 말하니까 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 했어요. 네 했는데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은 달라. 심중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다, 우리보다 많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하여 이 강한 백성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자신 없어, 진멸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네 했지만 속으로는 자신감이 없는 거야.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7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요 얘기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진멸이 뭡니까? 죽이라 이거거든.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 의미로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뭡니까? 옛날의 내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7족속을 진멸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으니 이제 이전 것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이걸 인식하고 일단 살아야 돼.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히프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젊은 시절 때 쉽게 말하면 죄란 죄는 다 짓고 살았어. 이분이 심지어 이런 말이죠. 이분은 결혼을 하지 않아요. 결혼을 하지 않고 수많은 여성들과 동침하고 동거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테오다투스라고 하는 아이까지 낳게 되는데 이것도 결혼해서 난 게 아니야. 동거하며 산 거야. 이 죄된 모습으로 살다가 32살 때 밀라노에 가서 우연히 가다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말씀을 들어요.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옛날의 죄들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여자가 웃으면서 이 어거스틴에게 다가와요. 이렇게 말해요. 오빠, 왜 요즘은 저희 집에 안 들려요? 오셔서 함께 술이나 한잔 하시죠 라고 했더니 이 어거스틴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말하는 옛날의 어거스틴은 죽었어. 나는 그때 어거스틴이 아니고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 근처에 오지 마시오. 나중에 그분이 성자로 칭할 정도로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뭡니까? 이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기 전 때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나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안에 뭐가 있느냐면 죄성이라는 게 남아있어. 죄성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매일매일 갈등하는 거야. 내가 잘 살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은 자꾸 죄짓게 만들어. 그러면 또 회개하고 무너지고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거야.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복잡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잡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단순해요. 왜냐하면 옛날 성품이 그대로 있고 나도 옛날의 삶을 그냥 사니까 일관성이라도 있지.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뭡니까? 옛날의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아는데 자꾸 내가 살아가게 돼.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또 울고 또 돌이키며 안 된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되는 거야. 복잡하게 되는 거다. 이걸 뭐라 그러냐? 영적인 갈등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갈등이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 우리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가나안 일곱 족속은 지금 없습니다. 그럼 가나안 일곱 족속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은 내 옛날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가나안 일곱 족속이 남아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이고 옛 성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오늘 지금 읽은 말씀 7장 20절에 뭐라고 썼냐면 이 죄성이 뭐라고 했냐면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숨어 있대요. 여러분들의 죄는 숨어 있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죄를 알면 죄를 안 짓지. 근데 죄인 줄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야. 죄가 늘 숨어 있어요. 늘 숨어 있으니까 발견이 안 돼. 이런 거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거나 직장생활할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면 갈등이 생길 것 같은 거야.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걸 잠깐 숨길 때가 있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잘했어. 나는 평화를 위해서 한 거야.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종교를 부끄러워하는,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그 죄가 있는 거야. 그게. 근데 숨겨져 있으니까 내가 죄인 줄 모르는 거고 배려라는 단어로 덮어버리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 죄를 지으면 사랑과 은혜를 강조해요. 그래서 그거 괜찮은 거야. 용서해 줄 수 있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뭐 하고 넘어가. 사랑과 은혜를 강조해. 그런데 그 죄를 미워하는 내 마음의 죄를 또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늘 숨는다니까요. 죄인 줄 알면 우리가 안 짓지. 늘 숨어. 또 하나, 내가 죄에 대해서 엄격해. 그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막 정죄하는 거야. 그 죄야 죄야 라고 말하는데 나는 완벽한가? 나도 죄를 짓지. 근데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죄가 아닌 줄 알고 사는 거야. 그 뭡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내 죄를 보면 늘 숨어 있다니까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곱 족속은 지금도 그렇게 간교하게 이 죄, 이 내 마음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죄들을 진멸하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네 죄를 진멸하라는 뜻이라고. 내 옛 성품을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지금도 진멸하며 살고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듯.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바울도 이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매일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매일. 내 속사람은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겉사람은 늘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또 겉사람은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또 속사람 또 속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 마음 가운데 갈등이 늘 있고 바울도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는데 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바울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본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왕벌을 보내리라 그래서 왕벌을 보낸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호넷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 벌은 영어로 뭡니까? 비라는 단어를 쓰죠. 비는 꿀벌이에요. 근데 호넷은 말벌 같은 거야. 아주 강력한 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멸하기 위해서 왕벌을 보낸대요. 왕벌. 제가 교회사 책을 읽다가 이런 재밌는 걸 봤는데 페르시아 군대가 기독교 도시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기독교 도시를 점령하다 나가다가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간 케이스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코끼리를 타고 가요. 페르시아 군대는. 코끼리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한 도시에서 벌떼가 코끼리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 코끼리가 벌이 계속 쏘이는 거야. 코끼리가 벌이 쏘니까 난리가 나죠. 막 소리 지르고 막 펄쩍펄쩍 뛰고. 그래서 전쟁을 못 치르고 돌아갔다는 케이스가 있어요. 벌이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무서워요.
예전에 제가 그 수련회를 한번 갔다가 어떤 집사님이 벌에 한번 쏘여 있어갖고 졸도하신 적이 있어. 갖고 119를 불러다가 병원 급하게 가서 응급치료 받은 케이스였어요. 벌에 잘못 쓰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다. 그 왕벌을 보내신다는 거야. 재밌어요. 자, 이게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와요.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나와 있는 히위 족속, 헷 족속 다 누구라고요? 가나안 7족속이야. 7족속을 뭘로 보낸다고요? 왕벌로 쫓아내어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24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모리 족속도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야. 그런데 뭐를 보낸다고요? 왕벌을 보낸다는 거예요. 왕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왕벌을 보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난이 있었어요. 뭡니까? 내 몸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걸 없애려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번 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건 놔뒀어. 바울에게 왕벌은 뭐냐면 이 가시가 왕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왕벌일 수 있어요. 내 사업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그 왕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왕벌을 보낼까요? 그걸 아셔야 돼. 그 왕벌을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내게 오는 목적이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20세기를 보게 되면 일제 36년이 있었고요. 6.25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일제 36년이 없고 6.25가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부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세계 유일하게 유교 국가로 남아있을지도 몰라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그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다 사라지는데 교회로 몰려왔어. 왜? 어렵고 힘드니까 뭐 해야 돼? 기도하니까. 그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그것이 저는 왕벌이라고 생각해요. 이 왕벌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벌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진멸하고 어려움을 주지만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말씀 볼게요. 신명기 7장 22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답답한 게 있어요. 아니 왕벌을 보내시키면 떼거리를 보내고 한 번에 끝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민족들을 조금씩 쫓아내줄게. 한 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힘들 때마다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욕심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고 이렇게 문제가 10가지가 있는데 왜 하나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아니 아직도 5개나 남았는데 왜 오늘은 2개밖에 해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5개 다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10가지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했습니까? 조금씩 쫓아내 주시겠대요.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급하게 다 쫓아내버리고 진멸해버리면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다 죽으면 사람의 시체가 이 땅에 다 널브러진단 말이야. 그러면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으려고 몰려든대요. 그 짐승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짐승이 시체만 먹고 집에 가요? 아니죠. 그 땅에 가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한다? 공격한다. 그러면 너희들도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진멸해 나갈게. 조금씩. 하나님은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다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 내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진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사라질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의 신학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장로교와 감리교가 갈라진 것 중에 하나가 신학 문제예요. 신학. 요한 웨슬레의 신학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사람이 죄와 싸워서
어느 정도 매일매일 죄와 싸우면 성화의 단계, 성결의 단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단계에 올라가면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때가 온대. 그때가 완전론이라 그래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 성결교단도 요한 웨슬레 신학을 따르지만 저는 다 구별해 보는데 이해가 되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죄 하나 안 짓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죄 안 짓는 완전한 완전론은 천국에서만 가능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냥 이건 이해가 돼요. 사람이 매일매일 죄와 싸우면 변해가는 건 맞지. 여기까지만 저는 받아들여요. 맞아요. 요한 에슬레가 말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왕벌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내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환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돕는 도움의 손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에 쏘여서 졸도하시겠어요? 아니면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고 죄를 점검하면서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렇게 자신을 점검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